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제가 읽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너희 마음이 이와가 미혹된 것처럼, 옛뱀 사단에게 미혹된 것처럼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 부패하는 거 썩어버리는 것이죠. 그때에 주님께서 버리시는 거죠. 주님께서 버리고 떠나시는 거죠.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너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신가 너희가 스스로 확인해봐라.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버리운 자다.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지금 시대에 주님을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추구하고 그 길을 달려가는 크리스천들은 얼마나 있습니까? 오히려 마음이 부패해져 있지. 부패케 되어질까? 사도 바울은 두려워한다. 그런 부패케 된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는 세태와 세상이 되었어요. 구원에 대한 말씀들, 영생에 대한 말씀들은 중요해요. 그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에 속해요. 그건 당연한 이야기. 두말할 여지가 없어요. 그러나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은 알아야 돼. 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우리가 스스로 확인하고 확신할 수 있어야 돼. 물론 우리가 확신이라 해서 또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가 미혹될 수 있어요. 그럼에도 최소한 그래도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게 맞아. 맞아. 그 정도는 돼야지 그래도 주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기본은 된다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잘 아는 말씀이에요. 9장 마지막 절. 9장 27절 제가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사도 바울 두려워하잖아요. 두려워해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지금 고린도후서에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주님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알지 못하면 버리운 자다. 사도 바울은 자기 안에 주님 계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은 내일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갈 그 길을 위하여 경주했던 것이 보장되어 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아니고 또한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어. 내일이 보장되어 있어.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교인들한테 막 소망을 이야기하면서 세상 소망을 불어넣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올해 복을 주실 겁니다. 내년을 붙잡아 주실 겁니다. 함께 하실 겁니다. 뻥을 치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건 우리의 현재의 신앙과 믿음이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사느냐 하는 거예요. 내일을 어떻게 사느냐가 무슨 꿍꿍이에요. 공부 안 하는 애들이 오늘 공부 안 하고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엄마 내일 할게요. 근데 이제 그 해가 이제 몇 달 안 남았다고 합시다. 엄마 올해까지는 좀 쉬고 놀고 내년에 열심히 할게요. 정말로요? 정말 할 자식은 지금부터 하지.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안 넘어져. 한번 서버렸으면 안 넘어져. 세상은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졸업장을 땄어요. 초등학교 다시 안 가잖아요. 중학교 마쳤어요. 중학교 다시 안 가도 되죠. 고등학교 마쳤어요. 안 가도 되죠. 그렇게 해서 과정이 끝나지만 신앙은 꼭 주식처럼 아니면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비트코인 좋아하지요? 오르락내리락. 진리는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요. 내가.
진리가 변하지 않는데 내가 변해. 내가 변해. 히브리서를 봅니다. 히브리서 6장입니다.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6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땅은 사람이지요. 땅, 네 가지 땅의 비유를 주님 말씀하셨죠. 땅 우리의 마음이고 우리 사람 자체이기도 합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뭘 내야 돼요? 아니, 밭이면은 이 밭은 땅인데 우리인데 하나님의 쓰임에 맞게 열매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밭인데 농작물을 내야지. 벼씨를 뿌려놨는데 벼농사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참외를 심었는데 참외가 나야지. 복숭아나무를 심었는데 복숭아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포도나무 심었는데 포도가 나야 돼요. 그래서 합당한 채소를 열매예요. 열매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원금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세상 그냥 땅은 가시원금기가 있으면 우리가 그래도 땅값은 건물도 지으면 되고 가시원금기 밀어넣으면 되지. 세상 땅에 가시원금기 낸다고 그냥 지옥에 던져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건 세상 땅이 이야기를 요번문에 하고 있는 게 아니니까. 우리 이야기하고 있는 게 우리 크리스천 이야기하는 거예요. 크리스천. 믿는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는 사람. 그래서 6장 4절 올라가면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님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믿었다가 타락한 사람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 히브리서 6장 4절 5절 그렇게 해당돼 버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할 기회는 없다. 그러나 그것 말고 보편적인 믿는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고 다시 설 수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어버린 사람들은 거기서 끝나버려요. 거기서 끝나버려요.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쉽게, 간단하게는 그렇게 분별하지는 못하지요. 그러나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제 회개할 기회들을 얻고 가져요.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셔도 다시 돌아올 여러 기회들을 가진다, 그 말이에요. 8절, 만일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하나님 주신 시간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시간대가. 가을 되면 어느 때에 수확할 때가 찾아옵니다. 언제까지나 기다려주시는 게 아니고 열매를 거둘 그때가 찾아와요. 추수할 때가 찾아오지. 그때에 가시와 은con키가 있으면 안 됩니다. 거기에 열매를 내야 됩니다. 만일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어떨 때 버리시는가? 우리가 뭘 내면요?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그래.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물론 완벽주의로 우리가 완전히 깨끗하게 살고 죄 안 짓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심지어 이제 감 믿었는데 어떻게 온전한 삶을 삽니까? 나아가 신앙 연수가 몇 년 된다 해도 최소한은 이 말씀 66권을 누가 다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말씀을 알고 깨달아야지 순종할 거 아니에요. 누가 다 그러겠습니까?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농사를 지을 때도 다 소출은 밤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10달란트 비유에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 가운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이 땅에 묻어두었지.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라. 근데 아무 열매를 거두지 않았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지. 자기를 위하여 살았지. 주인이 맡겨주신 것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았지. 주인이 맡겨준 것은 싸가지고 묻어놨다가 여기 있습니다. 맡긴 것 여기 그대로 가져가세요. 그렇게 하였지. 그런 주님께서 그를 완전히 버리시고 심판에 집어 던져버리셨지. 그것처럼 만일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가시와 은con키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열매 없는 삶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 세상을 사랑하고 주님에 대하여 차갑지도 않고 더욱지도 않고 열매가 없지요. 열매가. 그러면 주님께서 어느 때 버리셨지요.
물론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버림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신 것이죠. 6장 8절 만일 가시원금기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6장 11절로 갑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요. 누구에 대한 부지런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부지런이에요. 세상살이도 바쁘지요. 그러나 사실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부지런을 나타내요. 동일한 부지런,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끝까지 그 길을 경주해야 돼요. 인생이 그냥 쉽게 끝나거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 오래 살고 싶은데 갑자기 끝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분들은 오래 삽니다. 대한민국 평균 연령, 평균 수명이 평균이 한 84세인가 그렇습니다. 84세. 어떤 분은 더 빨리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더 오래 살고 사고로도 또 코로나로도 돌아가시는데 그분들이 빨리 돌아가시니까 상대적으로 더 길게 살아야지 평균이 맞춰질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쉽게 돌아가시지 않고 다 오래 삽니다. 더 못 볼 걸 더 많이 보고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 맺을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진뱅이가 돼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열매를 얼마든지 맺어요. 돈이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열매를 맺어요. 말을 못해도 열매를 얼마든지 맺을 수 있어요. 거지 나사로가 열매를 맺은 거예요. 성경은 정확히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만 거짓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 받아주셨다 하는 표현이 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참 말씀이 절묘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우리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내가 영생이 있음을 알 수가 있는가? 그건 겸손함이에요. 겸손함. 가짜 겸손 말고 참된 겸손, 진짜 겸손. 말하자면 내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의 희생과 헌신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고된 피땀 흘리는 그 인생의 여정을 우리는 압니다. 나아가 사도 바울도 이 15장 10절 중간에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러지. 내가 모든 사도보다 사도 베드로보다 사도 야고보보다 대야고보 소야고보 사도 나데오보다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면서 수고하였으나 더 많이 수고했다. 그러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은혜에 대한 말씀들을 듣고 보면서 우리 자신을 빼버립니다. 말하자면 아니 사도 바울같이 되려면 사도 바울이 주셨던 은혜만 줘보세요. 그러면 될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만 주세요. 은혜만 주면 변화되고 바뀌어요. 그건 거짓말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고. 은혜를 주시는데 헛되게 받아버려요. 그래놓고
다윗이 받은 은혜를 줘보세요. 그러면 이번엔 모세가 받은 은혜를 줘보세요.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를 줘보세요. 그래서 태난이 하지. 자기가 받은 은혜, 자기의 그릇에 맞게 은혜를 주신 건데 상관없이 자기가 받은 은혜는 다 소멸하고 날려버리고, 그러놓고 내가 변화되지 않은 삶, 가시원건기를 맺은 삶, 나아가 내 자식이 가시원건기를 맺은 것은 은혜를 하나님께서 조금밖에 안 주셨거나 혹은 안 주셨기 때문이다. 아니,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살면서 중동의 저 터키에 태어났으면 어쩌고요? 99.7% 이슬람 거기에 태어났으면 어쩔 거요? 아프리카는 어쩔 거요? 좋은 땅 대한민국, 미국에서 태어나서 복음을 듣고 성경을 가지고 있고 예배의 자유가 있는 땅에 태어나서도 주님을 안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그 은혜들은 없나? 아니면 요즘의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 중에 한쪽 이상이 크리스천이에요. 심지어 모태신앙 태어날 때부터 예배당에 출입했어요. 그건 은혜가 아닌가? 아니면 유튜브가 발달했어. 유튜브를 막아놓는 어떤 나라들처럼 되는 게 아니라 유튜브를 통해서 내가 설교도 듣고 말씀도 들을 수가 있어. 그건 은혜가 아닌가? 더 많이 그래놓고 자기가 받은 은혜와 그 시간들은 헛되이 보내고 낭비해 버리면서 하나님께 대항하고 대적하려고 그러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된 성경 66권 하나 없이 살다가 순교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거 성경 66권 없었어요, 이거. 사도 바울 때 요한계시록도 안 쓰여졌고 이렇게 다 모여가지고 편찬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어쩔 때 가지고 있었던 건 구약 성경 같은 거예요. 나아가 이 성경도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일부밖에 가지고 있지 못했어. 우리가 받은 은혜는 어떤 거예요? 이 성경책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면 장만해요. 그건 은혜가 아닌가? 도대체 무슨 은혜를 어떻게 말하는가?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깊어요. 크고 깊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변화되는 건 맞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왔기 때문에 무조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왜?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시는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 은혜가 와가지고 헛되이 받지 않아서 그것을 그 은혜의 때 은혜들을 낭비하지 않고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 자유의지니까. 기도의 은혜를 주셨어요. 예를 들어 기도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입니다. 어떤 사람은 방언 은사를 가지고 열매를 못 맺어요. 열매 못 맺는 사람은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열의 9 이상입니다. 열의 9 이상. 화려한 방언 은사를 받았든지, 무슨 이건 방언 은사가 좀 그저 그러네. 그런 걸 받았든지 상관없이. 방언 은사로 열매 못 맺는 사람이 90% 이상이에요. 방언 은사 받은 사람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은혜잖아요, 은혜. 은사들도 다 은혜에 속해 있습니다. 내가 받을 자격이 있어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설교 은사를 주고, 받을 자격이 있어서 찬양 은사 주고 그럽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만큼. 그러나 헛되이 보내버려. 여러분의 자녀라면 자녀를 공부를 시켜요. 그 기회를 활용하는 자녀가 있고 활용하지 않는 자녀가 있죠. 대학을 보내요. 부모가 그냥 피땀 흘려가지고 대학을 보내요. 그 기회를 활용하지 않는 자식이 있고 활용하는 자식이 있어요. 학원을 보내줘요. 공부를 시켜요. 해외 유학을 보내줘요. 해외 유학 가서 마약이나 하는 놈들이 있고 그 기회를 잘 선용하는 놈들이 있고 그렇지. 은혜인데 은혜의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그러죠. 그러나 그럼에도 균형을 사도 바울이 바르게 이루는 것은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더 많이 수고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하는 거예요. 더 많이 수고할 때도. 그래서 수고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의 은혜가 종잣돈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베이스가 되는 거예요. 내가 주식에 대한 실력이 아무리 좋은 거예요. 주식이 종잣돈이 없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좁았어 봐요. 보통 주식이 그렇습니다. 종잣돈이 큰 사람일수록 이익을 더 많이 봅니다. 일반적으로. 투자를 돈이 많은 사람이 잘해서가 아니라 다 그런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주식 전문가들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패한 것은 종잣돈이 적었어요. 더 많이 줘봐요. 더 많이. 1억 주니까 허랑방탕하고 2억 주니까 방탕하고 나 100억을 줬으면 100억 주니까 방탕하고 1000억만 줬으면 내가 그런 정신 나간 인간들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죠. 야고보서 말씀이나 베드로 사도를 통한 말씀이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정말 겸손한 자들은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오고 그리고 자기도 정말로 수고하고 노력했는데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뒀는데 그 열매를 가지고 자랑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앞뒤로 결론은 은혜 때문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죠.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 잘 살아왔다고 칩시다. 뭔가가 내세울 게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 사는 비결은 그걸 분토와 배설물 찌꺼기처럼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걸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의지하지 않아요. 내 기도 생활 의지하지 마세요. 내 전도했던 것 의지하지 말고 내 신앙의 연수 의지하지 말고 내가 목사네, 장로네, 권사네, 직분 의지하지 말고 내 책을 몇 권 읽었네, 신학 공부를 했네, 어쩌네 저쩌네 의지하지 말고 새벽기도 얼마나 했고 금식 얼마나 했고 성경 몇 독 했고 의지할 필요 없어요. 그거 의지할 필요 없어. 뭐가 의지할 게 있어요. 그게 정말로 그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셨다 해도 은혜 때문에 가능한 건데 그걸 뭘 의지를 해요 도대체. 의지할 게 없어요. 의지할 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참된 구원의 확신이라고 칩시다. 그게 왜 약해지느냐. 자기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헛되이 은혜를 받지 않아서 뭔가 이룩한 결과물이 있다 할 때 그걸 자랑할 때 그거에 대한 뿌듯함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것을 의지하는 거죠. 구원은 주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거예요. 내 자신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도.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창기와 세리들은 항상 돌아보면 자기 삶에 뭐밖에 안 남아요? 죄밖에 안 남지. 당시에 도시화가 덜 된 그런 곳에 창기들이 살았는데 지금의 수도권, 천만 서울 이런 게 아니니까. 아니 이스탄불 1400만이 넘죠. 그런 도시 아니니까. 북경, 홍콩 이런 거 아니니까.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 이제 창기를 그만뒀다고 칩시다. 그만두는 것도 절대 쉬운 게 아니지만. 근데 어디를 가니까 손님이랑 예전에 왔던 손님, 어디를 보니까 손님이랑 사람들이 손가락질 하죠. 저 창기, 저 여자 창기였어. 어디에 창기촌 어디서 이랬지. 그러나 창기였던 사람이 세리였던 사람이 주님 앞에 서려면 자기의 그 허물진 죄된 걸 의지하지 않아요. 구원은 우리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거든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내 죄악들을 들여다보는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는 거. 회개한다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닫고 애통하면서 주님께 내어드리는 거. 그러나 그걸 끌어안고 있는 사람은 내 죄를 내가 감당하려는 사람이. 그러면 주님께서 그의 구원자가 되실 이유가 없죠.
내가 내 죄를. 죄와 싸우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과거에 지난 죄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과거는 지나버렸는데. 지나버렸는데 어떻게 과거를 내가 바꿉니까? 현재를 바꿔갈 수 있는 거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쉽게 어떤 죄들을 극복하는 건 정말 쉽지 않은 많은 그런 상황들, 처지들이 존재한다 하는 건 우리가 압니다. 내 허물진 죄악들이든 그걸 붙잡고 살 수 없어요. 붙잡고 살 수 없어요. 또한 내가 자부심을 가질 만한 것들 붙잡는다 그러면 세상은 주님과 나는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에 대한 의탁 의지,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찾고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말씀대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성령님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것을 알게 되죠.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고 놔두지 않는 걸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세상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기뻐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점점 주님에게서 멀어지죠. 그러면 어느 때 알게 되겠죠. 주님이 내게 계시는가 그렇지 않는가 확신할 수 없는 상태가 되죠. 물론 회개할 시간과 기회는 주시지만 끔찍한 상황이 되죠. 누가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입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전에도 몇 차례 설교했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뉘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저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가짐이 이렇다. 그래서 제가 겸비함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이 부지런히 일했습니다. 종이 밭을 갈았습니다. 양을 쳤습니다. 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고생했다. 그러면 내가 밥을 차려줄게. 와 앉아서 밥 먹어라. 그건 옳지 않지요. 밭에서 일하고 양을 치다가 돌아온 종이 주인이 계시니까 주인님 밥을 빨리 차릴게요. 씻을 물 드릴게요. 그게 종의 도리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자유민주주의 속에 사니까 망상 속에 쉽게 들어가지만 그러나 진실로 구절로 가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살해하겠느냐? 너가 내 명령 잘 지켰어? 그래, 내가 종한테 감사드릴게. 아이 종아, 감사한다 감사해. 너무 고맙다 고마워. 당연한 건데.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에 대하여 대단하다고 탁월하다고 하나님 상급을 뭘로 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로 갚아줄 거예요? 뭘로 보상해 줄 거예요? 그렇게 가는 마음이 뭐라고요? 교만이라고. 하나님과 등지는 거라고. 주님과 다른 길로 걸어가는 거라고. 진실로 우리의 마음가짐이 17장 10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사실은 근데 우리는 명령받은 걸 다 하지도 못해요. 조금 신용만 해요. 신용만 해요. 그러나 서로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주님 다 했어요. 이제 보상 좀 해줘요. 보상.
보상해줘요. 상급 줘요. 상급. 그래서 많은 목사들이 상급의 심판 블라블라블라 하지요. 상급. 관련된 성경 구절처럼 보이는 것 몇 개 끌어다 놓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나 이거 했어요. 나 1,000번째 이렇게 했어요. 1,000번째. 뭘로 줄 거예요? 3일 작전기도 했어요. 금식기도 했어요. 40일 했어요. 철야기도 했어요. 뭘로 내놓을 거예요? 건축하는데 건축원금 엄청 했어요. 뭘로 할 거예요? 철야기도 했어요. 내놔봐. 어려운 자가 되지.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했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또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아니요. 주님께서 자기 안에 계셔서 함께 하신 일이다. 그 말. 그 은혜 때문에 은혜가 동력권이 돼가지고 엔진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기름 없는 자동차가 어떻게 갑니까? 기름 없는 비행기가 어떻게 날아갑니까? 그것처럼 내가 아니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여기에서 벗어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되고 사라져갑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좋다. 성령 충만하니까 기도도 잘 돼요. 잘 되니까 막 3시간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뭐 줄 건데요? 막 기도가 잘 되고 성경도 은혜로워요. 성경을 막 많이 읽어요. 그러면서 내 지금 돈 문제 언제 해결해 줄 거예요? 내 남편 때문에 골치 아픈데 언제 바꿔줄 거예요? 내 자식 때문에 골치인데 언제 변화시켜 줄 거예요? 언제 만나줄 거예요? 내 집 문제 생겼어요.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내 건강 문제 어떻게 해줄 거예요? 나 요즘에 성령 충만 받아서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전도도 좀 하고 그러는데 나 건강 문제, 돈 문제, 집 문제, 문제, 자식 문제 해결해 해줘요. 뭐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믿었는데. 정말 끔찍하죠. 저도 때때로 그러한 어리석고 악한 일을 했을 때도 저도 있었습니다. 언제 그렇게 되냐 그러면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살다가 인생사에 큰 문제가 벌어질 때 그렇게 되더라고요. 막 내 나름대로 기도한다고 하고 주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봉사하는데 인생 속에 큰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 이렇게 부지런히 하나님 잘 섬기는데 왜 이래요? 이래 평안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과 은혜를 싹 걷어가시더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너희도 명령받은 걸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것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게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속 계시는 그 겸손함이 됩니다. 그 겸손함. 저는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어떻게 그 은혜 속에 살아갈 것인가를 지금 설명드린 것입니다. 반대로 말씀과 어그러져 버리고 거만과 오만과 빵잠이 들어오고 그러면 버리운 자가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 몇 개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이 많은데 많이 다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먼저 3장 갑니다. 요한복음 3장. 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든 이 녹뱀을 본 사람은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다가 살아났죠. 무슨 행위를 한 게 아니고 그냥 쳐다본 거예요. 쳐다본 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떤 자가 영생을 얻어요? 주님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어요. 믿는 사람. 믿는 거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어요. 주님 믿었어요.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이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 경배해야 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 1대1로 서야 돼. 하나님 앞에 내가 서야 돼. 내 자식이면 내 자식이 각자가 서야 돼. 각자가. 대신 함께 아니면 공예배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척 찬양하는 척 그건 다 거짓말이고 자기 주님, 자기 하나님. 음식도 자기 몸을 가지고 사니까 내가 배가 고프면 내가 먹어야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살려면 내가 코로나19나 숨을 내가 쉬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숨을 쉬어야지. 엄마 아빠가 숨을 어떻게 대신 쉬어줘요. 극단적인 사례로는 산소호흡기를 통하여서 숨이 좀 이어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건 예외적인 것이고 자기가 스스로 숨을 쉬고 밥을 먹고 화장실에 가고 도움을 받지만은 그럴 수 있지만은 생명은 바르게 유지해야 되지요.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창조와 세리가 주님 믿어서 구원받음으로 시작합니다. 한편 강도가 주님께 구하였을 때 주님께서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선언하십니다. 오늘을 위한 그 구원의 확신이죠. 구원의 확신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가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너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너 그냥 구원받았어. 내일은 모레는 다행히 그 강도는 그날 죽었어요. 그날 죽었어요. 그날을 위한 구원의 확신, 오늘을 위한 구원의 확신. 그러나 없을 수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십니다. 시간을 주셔요. mid난 다섯 처녀처럼 살면 안 되지. 주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건 누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러나 입으로만 싼데만주의처럼이 아니라 주님을 믿으니까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면 진짜 아버지 어머니를 섬겨야지. 아버지라 부르면서 아버지에게 막말하고 쌍욕하고 불순종하고 불효하고 네 멋대로 그냥 당신 멋대로 산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부모 품 안에 특별히 부모가 돌봐주는 자녀가 더 그렇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18절입니다.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20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지금 단지 믿는다의 개념이 좀 더 확장되지요? 주님께 나아온다 그 말이에요. 믿는다. 멀리서 예수님 구경하는 게 아니에요. 구경뿐이 아니라 예수님께 뭐 해요? 빛으로 나와야 돼. 주님은 하나님께 세상에 보내신 빛이거든. 주님께 나와야 돼. 주님께 나오면 뭘 들어요 이제? 주님 말씀 들어요. 말씀 들어요.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 구경하해. 믿는다. 말씀이 그런 게 아니에요. 21절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이 나타내려 함이라. 이제 믿음과 행함으로 이어져 가지요. 난 믿어요. 빛으로 나와야 돼. 나오면 행위가 드러나지요. 내 죄악이 발가벗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터닝 돌아서지. 돌아서 회개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요한복음도 자세히 보면 말씀이 이어져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한다 그 말이에요. 35절 36절로 갑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 영생을 보지 못하고. 이상하지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 말씀.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근데 그러면 어떤 사람이 믿는다 하고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 뒤에 말씀이잖아요. 순종치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그렇잖아. 나 예수님 믿어요. 근데 안 순종해. 그러면 그 믿음을 인정 안 하시죠. 많은 사람이 싼데만주의 믿는다고만 해. 믿는다고만 하고 순종 안 해. 그러면 그 가짜 믿음이요. 가짜 믿음. 가짜 믿음이. 믿으면 순종해야지. 근데 믿는데 말씀을 몰라. 모르는데 어떻게 순종하나? 모르는데 어떻게 따라요?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이나 정교회나 눈에 보이는 거 성공해나? 아니면 이제 점점점 이교화된 이단처럼 변해버린, 사이비처럼 변해버린 많은 사람들처럼. 이 요한복음에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영생 계속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하여 좀 잘 봐야 돼요. 지금 성경 요한복음이 많은데 시간이 많이 되어서 더 자세히 많이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로마서 8장만 하나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14절부터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누가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누가 하나님의 아들은 누구로 인도함 받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내주하신다. 그냥 내주할까 말까 아니면 내주 안 하는데 한다고 막 믿어라 성경 공부해서 그게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계시는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저기 밖에 계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우리 인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님.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 되게 하시는 영. 양자,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 입양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 성령의 이름이 다른 이름이 양자의 영. 그리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아버지의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양자의 영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영.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자, 성령이 받았습니까? 예. 끝까지는 좋아요. 나 체험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지금은 그 은혜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은혜 속에 있으면 그 은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니까 그 은혜 속에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기도하게 되죠. 15절 하반에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십자가에 달린 저 이상한 사람 손으로 만든 저 우상이나 마리아상 오이 마리아여 아베 마리아 그런 정신 나간 노래 부르고 하는 미치광이들도 크리스찬들 가운데 많습니다. 마리아여 뭘 받아달라고. 뭘 받아 도대체. 성령님으로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누구의 증거요? 성령님의 증거. 성령님의 증거. 물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스스로 확증해야 되는 거예요. 확증해야 돼요. 그것과 성령님의 증거가 함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는 연약한 사람도 많기 때문에. 어떤 사람의 범죄에 대하여 두세 증인을 이야기하지. 두세 증인. 첫째, 우리의 증인은 많아요. 물과 피와 성령입니다. 하는 요한 1서 등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 그리고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얻지 못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 순종치 않는 자. 순종치 않는다는 것은 열매 맺지 않는 자가 되지. 그러나 남 믿는 사람. 그럼에도 우리는 로마서에는 연약한 자들, 연약한 형제들 너희가 받아라. 로마서 14장 등에 말씀하지요. 그런 것처럼 우리 연약해. 연약한 우리를 누가 도우셔요? 성령님이 도우셔요.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증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몇 개 잘라내서 성경 공부만으로 증거를 삼으면 안 돼. 신앙만으로 증거를 삼으면 안 돼. 이 성경이 혹은 성경 공부, 구원의 확신 성경 공부가 20년 전에는 맞을 수가 있다고 말. 지금은 틀릴 수가 있고. 오늘은 맞을 수가 있는데 일주일 뒤는 틀릴 수도 있어요. 성경 하나님 말씀이 증거가 돼요. 두 번째는 우리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두 번째, 내 자신이 양심이. 그러나 이제 우리가 연약함 속에 많이 살기 때문에 또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 삶 가운데 우리 자신이 확증하려 해도 아닐 거야. 그래서 누구의 증언이 필요합니까? 성령님의 증언이지. 성령님의 증언.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할 때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한다 그 말이에요. 물론 개념적으로 신학적으로 아버지여 기도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잠깐 하고 말지. 잠깐 하고 말아요. 왜? 진심으로 마음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 않는데 그걸 뭐 계속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지요. 종교적으로. 전능하신 살아계신 창조주 영광스러운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기도하라 가르치셨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8장 16절 성령님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주님을 위하여 살면서 받는 고난을 받을 때에 베드로 사도도 이야기하죠.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신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피하고 도망가면 성령님께서 그들에게서 강하게 역사하시지 않겠지. 그러나 성령님께서 참된 신자 또한 주님을 따르는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함께 하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게 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신 하나님 말씀의 증거, 우리 스스로 확정,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가. 성경책이 물질인 것처럼 이것보다 더 확실한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신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는가. 세 번째, 성령님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자주 넘어져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볼 때는 확증할 수가 없을 때가 있지요. 자빠지고 넘어지는데 어떻게 확증하겠어요? 내 과거를 볼 때 온갖 죄악으로 얽혀 있는데 세리 창기처럼 어떻게 확증할 수가 있겠어요? 때론 죄책감이, 정죄감이 사로잡아 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형제들이 많이 있지. 그러나 최소한 그럴지라도 그리스도 영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는가, 내주하시는가, 성령님께서 우리 이끌어 가시는가, 인도해 가시는가를 확인하지. 또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가. 그런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건 당연하지. 영생이 있다, 구원받았다는 것을 믿고 아는 건 당연하지. 그러나 그럼에도 사도 바울의 증언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어야 되고, 또한 고린도전서 9장 27절처럼 내가 내 몸을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느라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많이 어리석어지고 부족해져서 어리석은 사변과 궤변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구원의 확신 고리를 좋아하기도 하고 스스로 착각 속에 빠져서 하나님과 멀어지면서도 경계하지 않고 근신하지 않는 어리석음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리석은 미혹 속에 들어가서 죽어봐야 알지 하는 망상을 고백하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시간을 주실 때에 깨어나고 겸비하고 주님 앞에 서서 순종하여 진리를 알아가며 하나님을 알아가며 주님을 알아가는 그 은혜 속에 들어서 겸비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자녀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